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하면 불과 이태 전이에요. 2해 전인데 벌써 오래된 일 같죠. 아주 오래전 일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할 무렵에 미국의 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파이퍼라는 분이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타락한 세상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신호를 들으라.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악, 교회의 나태함을 회개하라는 신호로 이 코로나 시대를 받으라. 여러분, 근데 이 책을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왜 논란이었냐?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재난을 너무 단순하게 연결한 게 아닌가. 죄하고 고난 사이에는 결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우리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죄와 중풍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죄와 허물이 이런 중풍에까지 이르게 한 것 같다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졌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맹인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성벽이 무너진 제자들도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을 받은 거야. 재난의 희생자가 된 거지. 죄와 재난, 은연중에 연결하던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까지 들려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축해버리셔요. 그렇지 않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재난을 당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죄와 그가 당하는 고난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도식이 있죠.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작동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식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려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을 닫으신 거예요. 아니,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함께하지는 못할지언정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그들을 더 가해하죠. 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 한 공동체의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남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파고드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내가 파고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고난당하는 자 곁에서 그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들을 살피고 그들 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존 파이퍼의 주장을 다시 들고 온 까닭은, 이 세 개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인을 보내셔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가깝구나, 이걸 실감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사인을 먼저 봐요. 여러분, 엊그제 한 성도가 이 말씀을 보다가 소름이 돋았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산불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겨울철 초봄 건조한 때 나는 산불로 생각을 했다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나와 가까운 이들, 지난주에도 얼굴을 맞대한 이들이 이 예기치 않았던 산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게 되니까 이 뉴스가 다시 보여요. 소방 인력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금방 불길이 잡히지 않아요. 피해가 막 확산되는 게 보여요. 결국 이 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차에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셔요? 하늘을 닫으셔요. 비를 내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저 고통당하는 이들? 저 의성과 안동과 청송에서 재해를 당하는 이들인가요? 여러분, 아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닫혀서 그들부터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그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까닭이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다. 적어도 이런 재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담한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와요. 저 이방 땅에서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가 범죄했는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가 범죄했는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 험악한 일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험악한 일이
자신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연루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찔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 주님의 상함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여러분, 근데 이 대속적인 고통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함을 보면서 무고하고 선량한 이들의 아픔과 상함을 보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넘어서요,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이 아파한다. 내 허물 때문이다. 내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대신 아파한다. 그들이 대신 고통스러워한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부터 비를 기다렸어요. 비를. 몇 년 전에 저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 났을 때 제가 이정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한 부서에서 몇 분이 이제 강원도 고성의 피해 현황을 살피러 간다고 하셔요. 어떻게 도울까 한번 가서 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잘 다녀오세요. 제가 정말 무심하게 대응했어요. 근데 지난 며칠간은 건조한 마른 하늘에 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예보를 보는데, 그제도 어제도 수없이 하늘을 봐요. 왜 그럴까? 저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어제는 내내 아침부터 하늘을 보는데, 나오자마자부터 하늘을 보는데 여전히 비가 안 보여요. 오후가 되었는데도 비구름이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야속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핸드폰을 딱 열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예보된 약간의 비를 딱 제하면, 여러분, 4월 5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전무하대요. 핸드폰 네이버 날씨를 딱 보는데 저한테 어떤 아주 불길한 염려 하나가 막 제 안에 생겨났어요. 만약에 이 속도로 분다면 소방인력 총동원에도 잡히지 않는 이 불길이 이 속도대로 이 바람을 타고서 올라간다면 저 북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최악의 경우 삼척을 넘어서서 오대산과 설악산, 강원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 염려가 갑자기 제 자신에게 엄습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고였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 사인. 여러분, 지난 수요일 본문, 성경 통독 본문을 따라서 그냥 읽어갔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소름이 돋았던 까닭은 이 말씀이 그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까닭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 언제 비가 내려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언제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참회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매일매일 저녁 참회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개를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교만과 분노와 질투와 식탐과 나태와 탐욕과 정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맞물려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허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세계의 허물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하는 이 세계에 대한 참회, 영혼 대신에 내 자아를 키우잖아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이 세계에 대한 참회이지만, 이 세계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그게 당연한 듯 살아가게 하는 이 세계의 참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계의 성원인 우리들의 참회예요. 돈과 권력과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거는 이 세계를 빚어가느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는 데 동조해온 우리들의 참회. 그렇게 구축된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 세계에서는 허튼 소리가 오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과 불법을 자행해요. 이 세계에 대한 참회, 우리들의 참회, 이 세계의 책임을 짓는, 그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참회.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뜻과 바람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기보다는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는 데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거절한 교회에 대한 참회. 여러분, 어제 밤에 비가 왔어요. 적은 강수량이긴 했지만 비가 왔어요. 제가 비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넣었어요. 할렐루야. 적은 강수량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은 바람도 잦아들었어요. 오후에는 경북지사께서 오늘은 줍을 잡는 걸 목표로 하겠다 기사가 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를 보았어요. 드디어 줍을 진화를 완료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여러분? 넘어가도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녁은 금식해달라고. 우리가 오늘은 참회하자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에 참회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가 왔어요. 이 신호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 신호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공고한 이 세계, 이 분열되고 황량해진 이 땅에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보았는데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은 이 장면만 기억에 남아요. 하나의 메타포 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아버지의 눈물. 근데 이 눈물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눈물이고 하늘을 열어 제치신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땅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겨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물.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땅의 하늘이 열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그렇게 내릴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십시다.